참 23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슬픈 모습,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참 요시야 왕이 참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우리가 기억되는 참 멋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된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읽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선지자에게 자문을 받고 이에 따라 이제 그가 작게 시작한 그 성전을 깨끗게 하게 하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이죠. 그 성전 청결케 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을 했고, 또 심지어는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더럽혀진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단에 제단을 또 제거하는, 베델의 단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가 또 죽을 때는 이렇게 정말 또 안타깝게 29절에 보니까 요시야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렇게 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됐는데, 야,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경건한 요시야 왕을 흉한 꼴 보지 않게 하려고 사실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22장 18절 20절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니, 앞으로 유다 땅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시야를 데려갔는데, 데려가는 방식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죠.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요시야 왕과 관련해서 주목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입니다. 왜 비극이냐면요, 왜 성전의 어느 구석터기에 율법책이 버려져 있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들조차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들은 더욱더 말할 수가 없고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온 세상 온갖 자신들을 섬기는 성전으로 전락했으니까 그 율법책이 있는 한 맘대로 못해요. 그래서 갔다가 어느 구석텅이에 처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단과 베델에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23장입니다만은 그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먼저 읽으신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북왕국의 시조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10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해서 자기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단가베델에 단을 세웠던 겁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 참 힘들다. 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 가서 하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 큰 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이 내용을 좀 잠깐 보십시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의 말씀,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실 거의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정리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200여 년 전에, 200여 년 전, 거의 상상을 해보세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길은 갈 길이 아니다. 근데 결국 이 여로보암은 말을 듣지 않았죠. 근데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가서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베델에까지 가서 이런 정리를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예언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요. 이거 위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가지만 어느 상황에 가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행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여기에 의식적으로 맞춰가면 어느 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과연 놀랍도다. 성경에 참 요시야 왕 같은 인물이, 우리가 유다 왕 중에 세 왕을 얘기하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가장 안타깝게도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이제 가장 안타까운 방법으로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인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그의 아들 때에 일어나는, 결국 역사적으로 예외적으로 한 왕의 아들이, 그것도 왕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이 이제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요시야 왕만 그의 세 아들이 다 왕이 됐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정말 죽지 않는 왕, 경건한 왕,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요시야를 능가하는 왕이죠. 구약 성경에는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요시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고 있는 요시야인데, 이 아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칩니다. 아주 독특한 이름인데요, 여호와께서 치유하는 자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치유하는 자. 말씀에 치유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데려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는데 온갖 재앙을 다 받고 진노의 대상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노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와 저주가 없죠. 그 모습을 또한 이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묻어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든 거부하든, 멀리하든 가까이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굴러갑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